네, 기도하고 오기초학교 미션홈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기초학교 미션홈 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의 7대 여정을 그대로 응답받는 우리 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비밀이 응답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부터 8절. 창세기 45장 5절에서부터 8절. 얼마 안 되니까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고백하는 장면인데 하나님의 절대를 깨달은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7대 흐름과 사모늘 가운데 10가지 비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서론적으로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또 3저주를 멸하시는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237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위드와 임마누엘과 온네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누리는 거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리냐? 바로 사모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저주를 멸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이 정확하게 편집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어지는 거죠. 이게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인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상을 편집할 때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와야 편집이 되는 거잖아요. 뭐 음향도 가지고 오고 영상도 가지고 오고 이게 사진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편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메시지를 듣고 예배를 듣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계속하고 있다 보면 뭐가 보이냐?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려 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우리는 뭐 할 수가 있냐? 기도할 수 있죠. 기도로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내 머릿속으로 인생을 설계하죠. 내가 어느 나이 때 사실 저도 불신자 때에는 내가 언제쯤 결혼을 하고 언제쯤 아이를 낳고 전혀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죠. 지금
이제 50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있어요. 네. 여러분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설계하시다 보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딱 뿌리가 내려져요. 자, 이때 본론입니다. 자, 이때 어떤 응답이 오냐? 현장이 보이게 돼요. 내가 말씀을 딱 편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지니까 기도로 이제 인생 설계를 하기 시작하죠. 그럼 하나님의 것이 내게 딱 뿌리가 내리게 돼요. 그 상태에서 나의 현장을 딱 쳐다보면 현장이 보입니다. 아, 내가 이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여요. 사실은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뭐 해야 돼요? 이거예요. 특히나 이제 이렇게 RGS에 있다가 일반 이제 고등학교 현장으로 가면 되게 두려워해요. 내가 어디를 가야 돼요? 내가 거기 가서 뭐 해야 돼요? 그거는 내가 이제 이겨야지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되어지면 딱 현장을 쳐다보면 아, 내가 이 현장에서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내가 전도 운동을 펼치면 되겠다. 이제 바울이 이런 걸 되게 잘했죠. 그러니까 아, 내가 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메시지에서 현장을 디자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현장을 쳐다보고 아,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럼 이 축복이 오면 현장을 디자인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체질이 엄마야 힘이 너무 좋아요. 참, 네, 힘이 남아도는 가끔 롱선한테 하시다가 뭐 이렇게 부러뜨리시잖아요, 그죠? 자, 그럼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체질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 10가지 비밀 중에서 4가지가 응답으로 오게 돼요. 첫 번째는 내가 현장을 보고 디자인하면서 사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전도의 축복이죠. 그죠? 이 축복을 누리면 첫 번째 오는 응답이 재창조의 응답이 와요. 이 재창조라고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메시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재창조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 재창조라고 하셨어요. 창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창조해 두신 것들 중에서 나의 것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바로 재창조의 축복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최초의 인간을.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에 창조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인간이 창세기 3등 사건 때문에 타락을 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어떤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게 바로 다시 처음 창조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 자체가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제 재창조의 축복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일단 오직부터 발견을 해야겠죠. 그 오늘 메시지에 그리고 WRC 1강 메시지인가요? 오직이 발견될 때까지 편집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요 단어에 조금 주의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는 응답이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이 유일성이 보일 때까지, 유일성은 보인다 하셨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재창조의 응답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10가지 비밀을 하는 가운데 이제 요셉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재창조는 이루어진다 하셨어요.
이게 보일 때까지 이루어진다는 건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이제 성취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요셉을 좀 예로 들어 드릴게요. 오직은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셉이 그 노예로 갔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근데 사실은 그때 요셉의 상태는 아주 중고등학생 나이였으니까 얼마나 어려요. 그리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럼 이제 기도를 했겠죠. 내가 여기서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뭘까? 사실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그 노바디,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서 아주 밑바닥부터 거기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오직을 발견한 게 바로 이제 청소였죠. 그리고 이제 감옥으로 갔을 때에도 사실은 죄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죄수가 된 거예요. 저는 모범수 아세요? 모범수? 그래서 최고의 죄수. 그러니까 각 현장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오직들을 계속 발견해 나갔어요. 요셉이. 그랬더니 딱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언제 오냐? 드디어 바로왕 앞에 서게 돼요. 이제 바로왕 앞에 딱 서서 바로왕이 꾸었던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 바로왕이 봤잖아요. 야 너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봤어요. 요셉이 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봤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본 거예요. 그 유일성이 보일 때까지. 그럼 재창조는 뭐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죠. 재창조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붙잡아질 때 애굽 보고만은 하나님의 것이었죠. 근데 그 요셉이 자기의 걸로 붙잡았어요. 언약으로 붙잡았잖아요. 나중에 이루어지죠. 모든 나라에 쌀을 팔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모늘 속에서 축복 계속 누리고 있다 보면 또 이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현장을 디자인하는 축복을 누렸을 때 두 번째 오는 축복이 뭐냐? 여러분들을 현장에 서밋 자리에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세계복음을 하니까요. 당연한 거겠죠. 재창조의 축복을 누렸던 요셉이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서밋 자리였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노예였고 또 죄수였고 또 아주 어렸을 때는 아빠에게 의지하는 그런 어린아이였지만 사실은 그는 이미 영적 서밋 자리에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내가 뭐 대통령이나 총리가 될 수 없지만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처음부터 서밋 자리에 사실 있었어요. 근데 이 서밋 그러면 높은 곳이 아니라 아주 낮은 자리에서도 영적 서밋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 하나님이 이 사람을 결국 어디로 보내시냐? 사막 같은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뭐라 표현하시죠? 사막? 황무지죠. 그 다음에 광야.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사막과 광무지와 광무지요? 제가 요즘에 두 개를 한꺼번에 불러 계속 급한가 봐요. 사막과 황무지와 광야의 특징은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현장에 렘넌트들을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요셉도요.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복음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렘넌트를 사실 이런 현장으로 보내세요. 그 애굽이라는 크나큰 강대국에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요셉을 보내셨어요. 복음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요셉을 여기로 보내세요. 즉 이거죠. 237을 뜻하는 거겠죠. 이 속에서 여기가 노바디 현장이잖아요. 왜 여기로 보내시냐?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장, 즉 보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현장.
여길로 이제 렘넌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10가지의 그 비밀을 쭉 묵상하다 보면 결론에 이거를 고백하게 될 거예요. 요셉이 고백했던 내용이죠.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을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고. 요셉이 깨달은 절대 이유예요. 자,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절대 이유를 어떻게 깨닫냐? 요셉은 첫 번째로 이걸 알았어요. 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구나. 아, 그리고 이 절대 주권 속에서 나오는 절대 계획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절대 계획 속에서 나오는 언약을 붙잡고요. 이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 애국복음화죠. 목표를 성취하는데 이 요셉이 쓰임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요셉의 고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결론입니다. 결론을 쓸 자리가 없네요. 서론을 지우고 결론을 쓸게요. 자, 결론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이제 사문을 속에서 누렸을 때 우리가 이제 10가지 비밀이 응답으로 온다고 했었잖아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내가 이제 총 정리를 해서 구체적으로 나 10가지 비밀을 꼭 응답받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 편집을 반드시 하세요. 매일매일. 무엇을 편집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될 거예요. 이때 무슨 응답이 오냐? 여러분들은 어딜 가든지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보여져요. 영적 사실. 그리고 응답은 반대쪽에 있구나 하는 역발상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계하세요. 무엇으로? 기도로.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것이 뿌리가 내려질 거예요. 이것을 계속 누리고 있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겠죠. 그것을 가지고 설계하십니다. 어떻게? 계속 기도로. 그럼 그게 나한테 이렇게 뿌리가 내려질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 오는 응답은 시너지의 축복이 와요. 함께 있는 모든 현장과 사람들을 살리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요, 위기가 진짜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어지고요. 싸워서 이기지 않아요. 무경쟁의 축복이 오죠. 자, 그러면 말씀을 편집하고 각인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뿌리 내린 그 렘넌트들은 반드시 현장이 보이게 되겠죠. 현장이 보이게 됩니다. 이 현장을 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현장, 여러분 전도 현장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삶이 체질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나눈 말씀, 그런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고요. 두 번째, 그 현장에 반드시 서밋 자리에 세우십니다. 자, 서밋 자리에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 노바디 현장에 가서 그걸 살리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나면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알겠는데요. 이게 엄청 많잖아. 10가지가요.
10가지니까 어떻게 응답받아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예요. 사실은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편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설계하고 내 현장을 쳐다보고 디자인하는 축복을 누린다면 이미 이 10가지는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독립 뭐 영주다시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매일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 이 10가지는 이미 와 있다니까요. 너무 쉽죠. 우리 강단 기도 수첩 하잖아요. 그거 누리면 이거 되는 거야. 되어지는, 이미 응답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 못해요. 그 눌리지 마시고 그냥 막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 나갔다.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렘넌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응답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의 축복 누림 속에서 10가지의 비밀이 응답으로 와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